네, 1시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들어가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7절. 왜 여기를 찾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서는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중요한 그 지명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알아야 되니까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했어요. 이것은 아브람 때 창세기 14장 7절. 야, 안 읽었으면 다시 본인의 성경에다 표시해가면서 읽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둘라오멜의 연합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소돔 왕의 동맹군과 전쟁하는 얘기가 창세기 14장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둘라오멜의 연합군이 7절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그런 걸 보면 가데스라는 그 지명은 원래 이름은 엔미스밧이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종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성경을 그 근원을 찾아 읽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7절에 가데스라고 하는 지명은 원래는 엔미스밧이라는 성읍에 따고요, 거기가.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45절을 읽겠습니다. 41장 45절. 이렇게 성경 자체를 알아야 돼. 성경의 근원도 몰라가면서 가데스라는 말이 나오면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라는 거, 그럼 근원을 뭐든지 시작을 알아야 되잖아. 그런 걸 모르고서는 뭐 다 하나 사전 가지고 따따부따 해서 하면 3000% 빠진다니까 그게. 45절, 41장 45절. 이것은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은 애굽 용어단 말이에요. 애굽 말이다 이거예요. 가데스라는 용어에다가 바네아가 덧붙여진 것은, 바네아는 애굽 말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가데스는 고대에는 엔 미스밧이라는 성읍이었었어요. 아브람 때는, 가데스가 아브람 때는 엔 미스밧이었죠. 뒤에 이제 가데스라는 성읍을 바네아라는 이름을 덧붙였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가 된 거예요. 원래는 엔 미스밧이었는데 엔 미스밧이 가데스가 되었고, 가데스에다가 바네아라는 명칭을 덧붙여놨다고 말이야.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이름은 엔 미스밧이었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가데스가 돼요. 그 다음에 5세의 때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그때는 가데스 바네아가 돼요. 이름이 자꾸 바꿔지죠. 엔비스밧에서 가데스로 바꿔졌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로 바꿔졌어요. 그런데 바네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다 그 말이야. 애굽말이에요. 애굽말. 애굽의 언어인 거예요. 바네아. 요셉에게 그가는 요셉이 이제 꿈을 그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나니까, 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너 하나님의 사자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나서
요셉을 대우를 해줘가면서 요셉에게 새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럼 저희 나라 말로 지어주겠죠.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이 데려다가 새 이름 지어주죠. 저희 나라 말로 바벨론 말로 이름을 바꿔놓죠.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을 저희 나라 말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도 꿈을 해몽을 해주고 나니까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네아라는 말은 뒤에다 붙여놓는 이름이다 이거. 이름 자체는 사브낫인데 뒤에다가 바네아를 붙인다 이거예요. 야, 가데스라는 지명에다가 뒤에 바네아를 붙여놓은 거다 그 말이요. 바네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바네아라는 말은 애굽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애굽어다. 응? 야, 세 단계로 바꿔줬어요. 엔 미스밭이 바네아가 되고, 엔 미스밭이 가데스가 되고, 가데스가 가데스 바네아가 됐어요. 자, 이 세 단계를 지금 내가 일부러 이제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의 노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는 시내산이고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와 시내산 사이는 바란 광야라고 하는 큰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를 맴도는 것을 이어서 광야를 38년 동안 맴돌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은 원래는 가데스라는 이름이 그 전에 엔 미스밭이었어요. 엔 미스밭. 고대어로는 엔 미스밭이었는데 가데스가 되었고, 가데스가 모세 때에는 가데스 바네아가 된 거예요. 자,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는 이 말은 원래 엔 미스밭이라는 지명에서 온 것으로서 엔 미스밭이라는 말은 심판의 우물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엔 미스밭, 심판의 우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데스라는 곳은 심판의 우물과도 관계가 당연히 있겠죠. 원래 이름이 엔 미스밭이었으니까. 똑같은 물인데 심판의 물도 있죠. 구원하는 물도 있고. 그 다음에 가데스라는 명칭은 고대에 성읍들 중에서도 신전이 있는 곳에만 붙이는 용어예요. 그래서 가데스라는 용어로 바꾸어지면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엔 미스밭이라고 그냥 불러버리면은 심판의 우물이라는 뜻이지만 가데스로 바꾸면 거룩한 곳이다 말이에요. 거룩한 곳. 왜? 신전이 있는 곳이니까. 에? 그런 의미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의 성읍들 중에서 거룩한 곳, 즉 성전이, 신전이 있는 곳은 가데스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이 됐기 때문에 가데스라는 지명은 여러 곳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도 가데스 있을 수 있고 저 나라에서도 가데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예, 이런 이제 기본 고대 사회의 그 언어 관습, 지명 이런 것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 근원을. 야, 그래서 심판의 우물이라는 뜻의 엔 미스밭이 가데스로 바꿔지면 거룩한 곳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네아라는 의미가 덧붙여졌어요. 이것은 바네아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신이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말로서 바네아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애굽어로서 신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이라는 건 살린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말이에요. 그거 사브낫 바네아라는 것은 요셉의 새 이름이죠. 바로가 지어준 애굽말이에요. 그게 사브낫이라는 말은 죽은 자를 살려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살린다. 그리고 바네아는 신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사브낫 바네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말과 이
요셉의 사분핫 바네아와 같이 흉년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요셉이 실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네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의 이름으로 앞에 원래 이름 자체는 사분핫이에요. 사분핫. 그거는 살린다 그런 뜻이에요. 살리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살리는 자는 메시아죠. 요셉은 메시아에 대한 세상 애굽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인 것이죠. 그것을 애굽 왕 바로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엔미스밧은 심판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가데스라고 바꿔지면은 가데스는 뭔 뜻이라고요? 가데스 거룩한 곳. 네, 거룩한 곳. 네, 그런 뜻이에요. 신전이 있는 처소다 그 말이야. 가데스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당연히 고대 사람들 관념에는. 거기에다가 바네아를 덧붙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이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라고 말이야. 가데스 바네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원래는 심판의 물이 흘러나온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살려놓는 곳으로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는 거기는 심판의 우물이 있던 곳이에요. 엔미스밧. 그런데 살리는 신이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요. 야, 그게 가데스 바네아는 처음에는 심판의 처소지만 나중에는 구원의 처소가 당연히 되겠죠. 아, 이만큼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곳은 특히 그 바란 광야 저쪽 북쪽 끝 지점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네게브 광야와 연접해 있는 시나이 반도의 북부 지역에 있는 성읍으로서 거기가 오아시스 지역이었다. 민수기 2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4절. 복잡한 지리 얘기하고 뭐 성읍 얘기하고 이래서 하면 정신이 안 듣지. 그래도 기본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다 기초 지식이야. 성경을 아는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추구할 때는. 이런 것을 몰라가면서 헬라 단어 갖다 보고 이래서 하면은 그건 너무 엉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알아야지. 자, 27장 14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있는데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물이라. 여기서 모세가 반석으로 2번 쳐가지고 물내게 해서 마신 예 해준 되지요.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는 심판의 물이 나오는 것이죠. 매를 맞으면 심판이죠. 모세 율법으로 율법 지팡이요. 그게 율법 지팡이로 그리스도가 심판받았다. 그곳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 가데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매 맞았다 이거예요. 거기서 심판받았다 이거예요. 상징인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그러면 그곳에서 살려주는 물이 나오죠. 반석을 2번 쳐버리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을 마시면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대의 어떤 성읍의 지명이 엔미스밧이 가데스가 되고 가데스가
가데스 바네아가 될 때는, 이름이 자꾸 바꿔질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하는 지식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그 성경에 어떤 이름이 바꿔지면 사람이 새로워졌다 그 말이죠. 누구 인명이 바꿔지면은 사람이 그렇게 새 사람으로 바꿔졌다 그 말이겠죠. 그런 사람이 사는 처소가 지명이 새 이름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면, 원래는 아메리카라고 하는 셈 족속들, 인디안들이 살던 곳이죠. 거기 야베 족속이 쳐들어가 가지고서 정복해버렸죠. 인디안 나라가 아니지요. 지금은 유나이트 스테이트, 아메리카 스테이트가 되어버린 것이지.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10족속이 거하고 있어요. 쳐들어갈 때는 7족속으로 이제 대표를 해요. 가나안 7족속이 지배를 할 때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때 당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안식의 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을 때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이 가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을 하면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신천지가 된다 그 말이야. 이 신천지 얘기하면 또 이만이 그러고 그 사람 우리하고 이제 참 통한다고 이럴까 못했네. 원수의 처소, 원수의 기업이었는데 마귀 사탄의 사자들, 악한 자의 아들들의 거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살면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오는 것이죠 지금. 땅이 바꿔지는 것, 사람이 바꿔지는 것은 모두 새 하늘과 새 땅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름이 바꿔지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죠. 동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는 예표상으로,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물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마시게 해줘라 그랬더니 2번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모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모세가 어린아이 신자들을 인도할 때는 반역을 하고 덤비면은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그랬죠.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어린아이 때는 나도 이제 어떤 새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와서 만약에 반기를 들으면은 엎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나 손녀 잊어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하지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0년이나 가르쳐 놨더니 또 반역을 일으켜. 그러니까는 모세도 그때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땐 쳐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기 때문에 목양을 할 때 어린아이 때는 일방적으로 먹여주고 마셔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 자랐어. 자랐는데도 똑같은 짓을 계속해. 그럼 그땐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이라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의미를 알아야 모세가 왜 처음에는 그 마라에서 막 쓴물 단물 되게 해달라고 막 아우성을 내고 그냥 그러는데 거기는 그냥 반역을 해도 엎드려 버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왜 쳐버려? 왜? 모세가 한 모든 행적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전도를 하실 때는 무조건 치지를 않아요. 그냥 무조건 먹여요. 3년 반이 다 되도록까지 그냥 계속
그런데 마지막 때 죽음을 앞두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딱 나오면서 이제는 그들을 딱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냐? 딱 쳐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쳐버리면은 전도가 안 되죠. 애기들한테는 먹여요. 그런데 잘할 만큼 다 자랐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것은 이놈들은 이건 영 안 될 놈이구나 그 말이요. 안 될 놈은 영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생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딱 분별시켜 가지고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맡겨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그릇을 이생에서 질그릇을 깨뜨리는 말씀으로 휘둘러대면은 누가 배견하겠어요? 그것은 율법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이생에서 엉덩이 막 휘둘게 되죠. 그것은 어린아이들과 가라지들만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거기서 치는 것이고 거기서는 목양을 해야 되고 먹여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불러내가지고 연단 과정에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길러내는 거예요. 길러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이생 떠나서 주님 품에 가자. 그 지점이 됐으니까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쳐버리는 거예요. 개념이 이런 개념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왕권이다 그래요. 왕권이라는 것은 어떤 약물이들에게는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무리에게는 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온유하며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 한 구절을 가데스 바네까지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맞아. 예수님이 온유한 분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랬죠. 그렇게 온유한 분이면은 예루살렘 성전 나올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 왜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나올 때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있느냐? 너희 조상들이 피 흘린 그 죄값을 너희가 다 담당해. 그러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라는 말씀이 참 좋은 용어예요. 아무 때나 온유를 갖다 들먹이면 안 되고 뭐든지 때가 있는 것이고 하는 방식이 있는 것이다.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온유하게 해서는 모세가 사역을 잘못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 말은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그 말이다 이거는. 여기까지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는 내 때가 이르렀으니 예수님이 때가 있죠. 그분이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는 성령께서 사역을 하셔야지. 여호수아가 사역을 이어서 해야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상의 문제,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부분에 자기의 기분에 좋은 어떤 용어가 나왔어. 막 백성들이 막 반역하고 댕기는데 막 모세는 온유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러면 목회하는 사람이 말이야 엎드려야지 말이야. 그런다고 이제 이러는데 아니 저 좀 엎드리지 왜? 왜 전 못 엎드리고? 누구한테는 엎드리지만 누구한테는 후에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다. 이런 것도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과 어떤 인명이 새 이름으로 바꿔질 때는 뭔가가 자꾸 새롭게 되어지는 새 것을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바꿔놓는 것을 말하는데 의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신명기로 다시 갑니다. 이제.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이제 9절 이하로 말씀이 더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뭐 1장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많은 지명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인명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성경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단 이제 기초를 까는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료에 내가 뭐 지명 어디 뭐 무슨 광야는 어디 이런 거 다 해드렸지만 사실 그거 읽어봐도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몰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냥 강론을 해주면 아 이런 말을 하려고 지명 이렇게 잡고 이런 얘기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가 이제 하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신명기 1장 9절 이하의 말씀 본문 말씀을 이제 이어서 나갑니다. 아까 11절까지 했죠. 천배나 많게 해주시기를 그 축복을 빌어주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나가는 말씀을 보면 혼자서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선악을 판단을 해주는 그런 재판을 혼자 조용히 담당하기가 어려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 보고 이 사위 이 사람아 무엇 너무 진중이를 앉아서 이렇게 땀을 빼고 있는가 그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가르쳐준 게 뭐냐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이렇게 해서 조직 체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는 다스리기가 쉽다. 그리고 맨 나중에 천부장도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럴 때만 모세한테 데리고 그걸 품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거 다 들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런 규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후로 상고를 하고 하다가 최후로 처음에는 마을의 레위인들 그 성문에 앉아 있는 그 장로들한테 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도피성 레위인들한테 가서 또 상소를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예루살렘 왕한테 가서 최후 상소, 대법원이지. 그러니까 왕은 최후 상소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솔로몬 왕은 그 두 여자 아기가 누가 난 아기인가 그거 이제 재판을 솔로몬이 해줬다는 대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부터 이제 저기 하급심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최후 판결을 내리면 마지막 판결이요. 예수님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하고 이 지옥 자식들이라고 심판을 딱 해버리면 선고대로 형이 집행된단 말이야.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한번 선고해버리면 못 바꾸는 거예요. 최후 대법원 판결은 못 바꾸지요.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초급법원은 1심 재판에서는 고등법원으로 상고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고등법원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재판 결과가 안 나오면 대법원까지 상소를 할 수 있는데 대법원 넘어서는 더 이상은 없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이걸 삼심제라고 그러죠. 천배나 많게 해 주시는 축복을 줬지만 그 많은 사람을 혼자서는 담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장인의 말을 듣고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등이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러니까 자기 마을의 유지들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뽑아라 그 말이죠. 지금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사실은 여기서 모세가 이런 안을 낸 것 같이 하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 안을 낸 게 아니라 이드로가 이것을 일러줬죠. 이드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조직 체계가 앞으로 광야
38년을 헤매는 동안 신앙생활이 이 종교 체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움직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뭘 얘기하는지 성경이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면 성막을 지어가지고 메고 다니다가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그 자리에다가 성막을 빨리 다시 치는 거예요. 레인들이 이제 그 하는 이제 규례대로 해가지고 치고 그곳에서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사는 그때 당시 모세를 따라다닐 때 하던 그런 제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나중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보면 아니 이제 짐승 피 마시는 거, 짐승 고기 먹는 거 난 질력이 났고 짐승 기름 이거 그냥 불태우는 냄새 맡는 거 이제 질력 나서 제발 그만 좀 가지고 오고 안식일과 절기와 뭐 매년제와 이런 거 이제 절기를 철두철미하게 지켜 안식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건데 모세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이제 그런 거 제발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러면 모세의 가르침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바꿔져 버리죠. 그러니까 모세의 가르침이 완전했다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거 이제는 하지 말라고 바꿀 리가 없겠죠. 새로운 방식으로 제사를 난 받는다 그 말이겠죠. 그것을 구약시대에는 다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만 다 계시가 되어져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는 일은 뭐냐? 완전하게 모든 것을 제사법이라든지 제사라든지 모든 것을 옳고 그름 선악한 모든 그 기준을 싹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더 완전한 율법으로. 그것이 개혁이다 그래요. 개혁.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건 다 모형과 예표였다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자, 광야 40년 동안에 행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모형과 예표죠. 신약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모형이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기독교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은 바꿔야 된다고 지금 오셔서 개혁하러 오셨고, 그 선지자는 오셨는데, 우리는 모세의 율법 노선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 노선이라는 것은 신약의 신앙생활, 신약 교회 생활에 대한 그림자를 제공해 주는 것일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혁되어졌는가를 우리는 살핀다고 말이에요. 신명기를 한다. 신명기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신명기를 알아야 그러면 신약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를 안다 그 말이죠. 야, 우리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을 건축을 안 치요. 그러면 벌써 예배당 목사님들 같으면 이 집 저 집에서 모이고 성전 건축도 않고 그럼 이단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해요. 가지고 뭐 조금 깨달았다 하면은 무조건 건축원금 받아가지고 큰 집 지어서 뭐 이마이는 14만 4천 저희가 모여야 된다고 그러고, 장길자는 또 뭐 분당인가 어디에 지금 뭐 거기 14만 4천 모일 자리가 못 되는지 더 되는지는 몰라도 또 거기 또 새로 집 지어야 된다 헌금 내라고. 그 사람들은 모이면 헌금이요. 모이면 뭐 하려고? 큰 집 지려고. 그게 무슨 장막이요 그게? 몰로고의 장막이죠. 몰로고의 장막. 모든 예배당 성당들이 뭐예요 알고 보면? 몰로고의 장막인데 그것이 성전이라고. 거룩한 성전에 막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선전한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제사장인 동방 풍속을 따라가느라 그러는, 이드로의 풍속을 따라가느라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방의 풍속을 따라갈 게 아니라 예수님의 풍속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풍속을 따라야 된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제 나는 신약에 적용을 할 때 성령이 일곱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 성령과 신부가 일곱 교회들 중에서 이긴 자들을 불러 빼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면, 형제회까지 나온 사람들인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필라델피아 교회를 해야지 무슨 놈의 장작 교회를 한다고 하냐고 이렇게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7교회 중에 있는 것이고 6번째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맞아요? 틀려요? 6번째 교회가 뭐 6번째 교회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정 못하겠으면 7번째를 하든지. 근데 7번째 교회는 이게 안 맞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6번째 교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왔는데 그 7교회들에서 나온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야 하늘에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과천에다가 큰 집 지어놓고 오라군다 해서 14만 4천이 모여도 소용없는 짓이고, 거기 만약에 14만 4천이 모여보세요. 그러면은 이 집이 모질한다. 이제 이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또 무언가 말을 바꿔야 돼. 이제 그 14만 4천이 여기에만 모여서는 안 된다. 다른 데도 모여야 된다 해가면서 자꾸 자기 세력을 펼치려고 돈은 계속 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를 하시고 사람들을 얻으실 때 안식일날 회당이나 성전에 안 가고 밀밭으로 가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고, 아니 밀밭에 가서 목회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 말이,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그게 말이 되냐고. 모이는 장소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었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사람들한테도 막 말씀, 바닷가에서도 말씀 전하시고, 광야에 가서도 말씀 전하시고, 밀밭에 가서도 말씀 전하시고, 제자의 집에 가서도 말씀 전하시고, 무슨 장소에, 물질적인 장소에는 묶이는 일이 없었죠. 이것이 완전한 개혁이다 이거요. 이게 완전한 개혁이다. 거기다 대고 막 예수님은 뭐 양잡고 소잡고 해서 피 뿌리고 뭐 기름불 사르고 이런 걸 않잖아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 완전 흉악한 이단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모든 모세로 증거하게 하셨던 율법 제도, 형식, 종교 제도들을 완전히 예수님 오셔서 영적인 참것으로 개혁을 해놔버렸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걸 따라가야 맞죠? 모세를 따라가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낼 건데 그분의 말을 들어야지, 모세의 말을 듣거나 엘리야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율법에 묶여도 안 되고 선지자들의 예언에만 묶여도 안 된다 그 말이요.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룬 분이 예수님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것이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멸망받는 거죠. 모세의 말을 들으면 멸망받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 멸망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라고 해가지고서 모세의 제자만 되려고 빡빡 우기면 멸망받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요한의 제자가 그래도 낫지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교에서 나왔어. 나와서 겨우 간다는 데가 어디냐면은 저 멀리 시온산까지는 우리는 도망갈 수 없으니까 여기 가까운 데로 가겠다는 게 소알성. 요한의 제자로 가는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듣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죠. 모세를 위해서 집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집 짓고 집 세치기려고 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집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한 채만 딱 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모세를 위한 율법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는 과부집에도 가고 맨 엘리야는 사실은 얻어먹으러만 다녔는데 뭐 까마귀 보내서 뭐 먹이고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엘리야는 회당이나 신전이나 이런 데 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 대신 엘리야는 하는 일이 뭐냐면 선지학교를 세웠단 말이야. 엘리야는. 그런데 예수님은 신학교 세운 일이 없어. 엘리야 말을 들어도 안 맞는 거고 모세 말을 들어도 안 맞는 거야. 완전히 개혁시켜놓은 그분의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잘못 가르침 받은 것을 계속 세뇌를 당하면, 거기에 세뇌 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법을 어떻게 더 완전케 해서 바꿔놔가지고 너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꿔라. 일곱 교회의 말씀을 하실 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은 너희가 거듭나기 위해서 구속받으라고 지난 죄를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으라. 요한이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를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이미 회개하고 구원 얻어서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교회 생활을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교회 생활을 내가 원하는 교회 생활로 바꾸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일곱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교회 생활 한다 해도 뭐 김한무개 씨라는 그 유명한 목사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는 서문학교회라고 아주 그냥 서문학교회 원어풀이 해가면서 막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여. 그냥 엘리한테 매달려도 안 되는 거고. 그게 요한이잖아, 요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야지. 빌라델피아 교회 아무리 떠들었어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6번째 교회고 마지막 교회로 타락하면은 라오디게아로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는 거니까 라오디게아로 떨어지지 말고 이기는 자 나와라, 그 말이잖아. 나와야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려면 끝까지 하고 싶으면 나와야 돼요. 나오면 어디로 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디에서는 나오라 해놓고 나서는 어디에서는 오라 했으니까. 큰 음녀에게서는 나오라 그러고 큰 음녀는 7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 7교회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는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요. 이것이 구약의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구속사 모형적인 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최후로까지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지금 윤곽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 많이 나오는 뭐 지명, 인명 이런 거 다 그거 문자적으로 나는 일부러 어떤 사람들 딴소리 묻어게 하려고 원어 다 이거 원어가 아니지 히브리어 단어 사전 다 뒤져가지고 이거 자료 만들어 해드렸지만 이건 사실 몰라 상관없어. 지금 내가 이렇게 성경 전권의 흐름에 대해서 말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이제 15절 이해합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오늘날 기독교계가 아주 이대로 그냥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 아주 참 기가 막혀. 구역장 조장 뭐 해가면서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여기 판결을 한다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해 준다라는 말인데, 이 판결이라는 것은 재판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편이 옳고 어느 편이 잘못됐다. 어느 편에서는 옳지만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고 네가 또 너도 일면은 옳지만 이런 건 잘못됐다. 이런 걸 선악을 판단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판결이라는 이 판이 재판이라는 말이고 뒤에 사사기라는 말이 나오죠. 사사기라는 말은 이 판결하는 관리. 그럼 사사라는 말은 원래가 판결, 재판해주는 관리라는 뜻이에요. 판단해주는 사람. 그래서 저 공동번역에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써있죠. 판관기. 공동번역을 보면은 사사기라는 이름을 판관기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판관을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관. 동네 사소한 일은 조장이 재판관으로 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이렇게 전부 상급심 해서 최후로만 모세가 판관으로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최후 심판대에서 판관, 모세는 예표고 그리스도가 최후 심판자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는 상 주고 누구에게는 벌 줄 것을 누가 결정하는다.
최후 재판장은 예수님이다라는 걸 지금 상징하는 거다 말이야.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다 됐으면 뭐 자꾸 그럴 수도 없네. 자, 예, 구약 시대의 신앙생활과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예. 여기까지 마칩니다.